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6절로 14절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성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여기 선자로서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인데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일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바사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의 그 식민지로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세 번째로 제3차 포로 귀환 때 주전 444년입니다. 주전 444년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술을 공급해주는 왕의 술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이 왕의 음식과 음료수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왕의 독특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세우면은 그 음식물에 독약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왕이 독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임할 만한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수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 백성으로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여기 느헤미야는 이 권세도 없고 왕의 신임도 없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은 자기 동생 하나니가 그 고국의 예루살렘에 갔다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 중에 있는데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핍박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선자로서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술관원으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난당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왕에게 간청해서 자기를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 바사나라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 주어서 총독으로 그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70여 년 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개와 이런 분들의 지도자를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큰 위험에 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건 큰 토목공사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보면 알지만은 그 돌들 있지 않습니까? 돌을 잘라가지고 옮겨와가지고는 그걸 또 네모나게 적당히 해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야 되는데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기중기나 이런 것이 발달하지도 않은 마당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외적으로도 주위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큰 악조건과 큰 난관 가운데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써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중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마다 우리에게 어떤 난관과 사건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써 노력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환난과 시험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총독으로 와서 성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렇게 고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평균적으로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3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직업과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렇게 건축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걸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걸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보호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진리라고 하면은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건축하기 때문에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며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며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이며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생명운동 이루어나가고 복음운동 이루어나가고 구원운동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역경과 난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가지고는 이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중에 있고 절반에 이르고 여기 6절 끝에는 이 백성이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성심으로 이 성벽을 건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관이 있다고 했죠. 7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산발락,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권세 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도비아는 모압 사람입니다. 2장 10절에 오면은 모압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7절 계속해서 보면은 암몬 사람, 아스도, 블레셋 사람, 이런 이 예루살렘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위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은 위협하다, 자기네들 위험하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런 이방 사람들이 똘똘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심지어는 죽이자 하고서는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단들이나 사이비한 사상들이나 또는 국가적인 권세를 이용해서 중국과 같은데, 이슬람 세계 같은데 종교적인 권세, 국가적인 권세 이런 걸 이용해서 참된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요즘에 십자가도 다 어떤 경우는 떼도록 하고, 그리고 가정교회도 10명 이상 모이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엄벌에 처하고, 신앙의 자유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돈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교회 줘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인 권세를 가지고, 또는 종교적인, 이슬람 같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또는 유교의 권세, 불교의 권세, 이슬람의 권세, 또는 사이비한 이런 사상적인 권세, 국가적인 권세 이런 걸 이용해서 참된 기독교를 엄청나게, 또는 SNS 그런 상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이단들이 또 신천지가 또 기독교 연합회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칼빈도 공격합니다. 칼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망가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이뤄나가고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되고 계속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생명을 살려나가야 되고 그와 같은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중수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도록 그런 일을 여기 느헤미야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외적으로 환난과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지금 고가 절반까지 이르고 전체가 이렇게 연결된 마당에 그동안 힘을 많이 썼어요.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건강도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기진맥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이제 더 못 해먹겠다. 이제는 못하겠다. 돈도 다 떨어졌다. 건강도 이제는 떨어졌다. 원수들은 강하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과연 이 성벽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많이 했다는 거야. 이제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너무 든다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깨달으면은 힘들어도 지금까지도 수고했습니다마는 더 조금만 최후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강하다고 해서 또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도 젊은 나이에 위장병이 생기고 선생님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단들은 득세하고 어려움,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젊은 교육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젊은 교육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도 극강담대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몸이나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무슨 참 난관이 있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문준경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문준경. 그래서 1950년 6.25 때에 그 공산당한테 순교를 당했는데 신안 앞바다에 그 증도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17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에게 소박 맞았어요. 남편이 다른 섬에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는 살았다고. 그래서 20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살다가 남편도 없이 그러다가 시부모 죽으니까 목포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했는데 그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안 앞바다 여러 섬들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해서 1년에 고무신을 갖다가 9컬레 떨어뜨릴 정도로 얼마나 돌아다녔으면은 고무신이 1년에 9번 갈아 신어요. 그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50년도에 6.25 때 순교 당했는데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넘고 우리 교계적으로 유명한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거기 성결교 개통으로서 남편에게 소방 맞아가지고 그렇게 자식도 없이 살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성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 전도사가 돼가지고는 수백 명을 구원하는 여러 교회를 세우고 증도에 거기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 번씩 가보세요. 근데 증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거기 섬에. 그래서 그때 가서 수요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예배당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됐는데 수요예배인데 거의 다 찼어요. 꽉꽉 차는 거야. 수요예배인데도. 그리고 농사도 잘 된대. 다 부자래요. 증도에 사는 사람들. 그 순교의 열매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고 교회 수요 예배 꽉꽉 차고 그 다음에는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거의 다 소금 이거 하고 그래서 거의 다 부자로 산다는 거야. 그게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 증도가 땅이 옥토가 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참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기 이제는 힘 빠졌다. 이제는 김 빠졌다. 마귀는 어떻게든지요. 우리가 힘써 나갈 때 김 빼기 작전을 하는 거야. 이것들이 마귀가 김 세게 만드는 거죠. 잘 나가는데 3,000%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힘을 다해서 이걸 해야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그동안 많이 했어. 수고했어. 이제 못해. 나 이제 건강도 약해지고 봉사 못해. 못해 신앙인 사람들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한다고 그런다는데 자, 그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서 같이 이방 사람과 같이 타협해서 적당히 살자. 적당히 하자, 적당히. 뭘 그렇게 10번이나 그래? 10번이나.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냥 대충 적당히 믿고
대충 적당히 살고 그래야지 어떻게 오늘날 그렇게 고지고대로 오직 예수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믿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 맛도 세상 재미도 봐야지. 그러면서 이 이방 사람과 같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타협을 하자는 것입니다. 진리를 양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이나 밖이나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비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장사해서 돈 벌고 살아요. 어떤 때는 베들레헴 같은 그런 데도 밖에 이슬람 사람들, 또 안에 이슬람 사람들, 밖에 사람들이 비자 받아가지고 안에서 노동하고 또 나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여져 살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과 같이 살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유다 사람들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이방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방 사람의 편을 들면서 유다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 하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타협하자고, 혼합주의, 타협주의 이러면서 이 성벽을 더 이상 건축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앞서 나가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타협하자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난관을 극복한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설득을 하고 여기 설득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벽 쌓지 못하면 이제까지 환난 당하는 것처럼 내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살기가 힘들 건데 우리가 희생하여 죽더라도 힘써서 이 성벽을 건축해야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하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면 뭐하냐? 우리 후손이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불신앙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크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만 바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을 먹고 싶으면은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게 아니에요. 감 먹고 싶으면은 돈 벌어서 감을 사 먹든지 감나무를 심어서 감을 먹든지 해야지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 쫙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에게 요구하면 무조건 기적, 이적, 요행.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려운 난관과 안팎으로 시험이 있을 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어떡할까
동분서주하지 말고 고요한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를 걸 아리오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어려울 때 기도가 술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 장로가 기도 많이 하고 집사 권사가 기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하고 지도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난관이 있을 때 또 지금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첫째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뭐냐? 여기 보면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경성하고 깨어있고 여기 16절입니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족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어떤 절반은 갑옷 입고 지키고 절반은 또 이 성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옛날에 예비군 군가에 그게 나와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부는 성을 지키고 일부는 성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잠을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23절 끝에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어떻습니까? 잠을 잘 때에도 파수꾼을 세우고 옷을 벗지 아니하고 여차하면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비상 걸린 것처럼. 군대 가면 비상 걸리면요 옷 다 입고 철무 옆에 놓고 총 옆에 놓고 옷거 신고 옷 입은 상태에서 비상벨 울리면은 후다닥 총 들고 나가는 거야. 잠잘 때에도 옷과 신발 신고 자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원수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쌓아요. 그러면서 성 쌓고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 쌓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방비하고 막고 쳐부시고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비해야 되겠다. 또 파수꾼을 어디다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반절은 일하고 반절은 지켜야 되겠구나.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옷을 입고 자야 되겠구나.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고 든든하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결론적으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팎으로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힘써 노력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인도해서 마침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진리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